사람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먼저 외형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성이 안에 있는 우리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더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이긴다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며 또 이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경험으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 상황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이기기 때문에 누가 과연 힘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세를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고요. 권세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를 이긴다는 것이 또 세상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또 세상에서 보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런 외적인 조건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보이는 자에게는 굽히고 힘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는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법칙, 이 세상의 법칙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또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이런 세상의 판단 구조에서 살아가는 한 족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봤지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300명의 군사들과 미디안과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기드온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사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서로 칼로 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미디안 군사들이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칩니다. 이 미디안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쉬지 않고 추격을 하는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매우 지친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군사들을 위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 자신들은 지금 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떡을 좀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숫곳 방백들이 거절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숫곳 방백들이 거절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미디안의 군사가 도망치는 상황이지만 딱 보기에 미디안의 군사가 훨씬 더 세 보인 것입니다. 이들은 간밤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몰랐으니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12만 명은 죽었는데 15,000명의 군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 방백들은 딱 보니까 여기 군사는 300명, 여기는 15,000명.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고작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이냐.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군사들의 원성을 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숫꽃 방백들에게 기드온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에게 넘겨주실 텐데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한 후에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꽃 방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숫꽃 사람들의 이 차이, 생각의 차이, 이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를 보고 승리를 판단하는, 이 전쟁의 결과를 판단하는 숫꽃 사람들은 군사의 수가 적은 기드온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전에도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 메소보다미아 이런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의 군대들은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 군사의 힘, 무기, 이런 것들로 전쟁의 승리를 예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싸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뭔가 갖춘 자, 이런 자들이 승리하고 결국은 또 이게 성공한 삶이라고 계속 이런 법칙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니, 그것에 우리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한다. 지금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을 무시한 곳은 숫꽃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 족속들이 보이는 대로, 그거에 뻔한 300명이랑 15,000명, 아무리 쫓긴다 해도 15,000명이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수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무시를 받습니다. 이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도 쓰십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다 쓰시는데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약한 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또 그 이방 민족들에게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결국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격파하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꽃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 또한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5절에 보면 숫꽃 사람들이 기드온을 희롱했다고 말합니다. 너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안 된다, 야, 니네 숫자로 그게 되겠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렇게 분명히 희롱을 했나 봅니다. 15절에 희롱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강해 보인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사로잡히고 그 진영이 격파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귀에는 어떻게 들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한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그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깁니다. 미디안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기드온이 이긴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전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기드온을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보내심으로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볼품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십자가를 지러 왔고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무나도 싫습니다. 힘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까지 무시를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에게는요, 작은 자, 큰 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작은 자, 큰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일 뿐이고 또한 동시에 하늘에서 큰 자로 여김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모두가 작은 자며 모두가 큰 자이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으로 큰 자, 작은 자를 나눌 수 없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이 소유의 양으로 인해서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 판단의 기준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은요, 세상적일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먼저 주님 안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남의 들보를 보려 하기 전에 우리 눈 안에 있는 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연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 소유한 것, 배운 것, 경험한 것, 이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또 남들과 비교하여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외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내어줄 만큼 소중하고 값진 존재다. 이거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값진 존재입니까? 자꾸 주님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형적인 것들로 판단하다가, 그러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다가 결국 무력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신세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로 바라보게 해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데 끝도 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영적 전쟁, 너무나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매일 이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고,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 높네, 낮네, 더 능력이 있네, 능력이 없네. 그럼 아이들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주눅드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또 기고만장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세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교회에도 바뀌지 않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음은 바로 사람을 차별 대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하는 것을요, 믿음으로 연관지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본성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기에 이런 차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존귀한 자녀인데, 보이는 소유, 보이는 능력, 보이는 지식, 이런 것들로 판단하여 사람을 아래 위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시각이 안 바뀐 그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볼 때는 적은 것은 실패고 많은 것이 성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높이고 적은 것은 무시하는 세상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되어서 평생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많이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실패와 성공은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사기가 내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옥에 있어도, 억울함으로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였더라. 총리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을 이런 기준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믿어지죠. 내 자신이. 내가 뭘 성공해?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데, 내 인생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가난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부자면은 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공한 것이고요, 부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티코 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면 성공한 분이시고요, 벤츠를 타도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분이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는 아니야,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곳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도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으로 그를 공경하게 되고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됐나요?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평소에도 너무 참 잘 웃으시고 늘 긍정적인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 보면은 저도 웃음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저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게 신앙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게 아직 사실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는 왔는데 젊다 보니까 교회 오면서도 너무나도 비판적이었고 또 자신의 시각에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뭐 부흥회를 참석했다고 하셨나?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게 신앙이구나 그러면서 했던 말이야. 엄마가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근심이 없고 기뻐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이런 이유였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아들 취업 문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기쁘겠죠. 취업 잘 되고 하면. 근데 그것보다 아들이 예수 만난 거,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시각도 바뀐 거, 그게 너무 기쁘답니다. 그렇지, 이게 참 기쁨이지. 이게 진짜 영원한 기쁨이지. 이게 바른 시각을 가진 분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저도 저희 딸아이를 생각할 때, 요즘에 이제 갓 7살이 돼서 막 한글도 지 스스로 읽고, 막 저희는 안 가르쳐 줬는데 막 숫자도 막 쓰고 읽고 다 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영재가 나올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기쁜데, 간혹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알고 얘기했겠습니까? 유치부에서 듣고 또 우리가 성경 얘기 해주는 걸로 또 듣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말씀 듣고 와가지고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뭐 한글을 읽고 숫자를 읽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기쁘지만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참 이 시각이 바뀌는 것, 어느 것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시각이 바뀐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이 자랑거리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나쁘고 악한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오해도 당합니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굳이 믿음을 안 지키더라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힘을 보고 사는 세상의 판단 기준은 결국 힘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알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볼품없고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값지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값진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서며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들, 이웃,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외형적인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가장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주님의 관점을 갖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레이스 기독학교가 3월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 과정 중에 있는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평등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창원세강교회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세강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파라과이 우리 박종준,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들의 빠른 복구와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사랑과 진리교회의 말씀이 강력하게 흥황하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와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변 이웃들과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 공동체의 참된 예배와 영혼 사모함이 회복되도록,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고 새학기 강의들과 교수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가정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고 특히 아이들이 새학기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 파라과이 박종준,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들고 파라과이 땅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우리 박종준,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들의 빠른 복구와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진 일